요 조금만 내리면은 요 키를 조금만 내리면은 안 나올 것 같아. 이쪽으로? 합시다. 마이크 소리 들어가요? 4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27과 그리스도인과 이웃의 관계.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교회 종종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며 찾아오냐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고향에 갈 차비가 없어서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또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서 직접 표를 사서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교도소에 출소해서 자기가 이제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게를 하나 차려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마차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포장마차 할 수 있는 돈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고 어떻게 이 사람한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답변은 알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는 질책처럼 보입니다. 무한해질 수도 있는 순간을 모면할 겸 잘난 척하는 질문이 율법교사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편협한 혈연이나 지연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고 형제였습니다. 이방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혈연관계나 민족적인 한계를 따질 것 없이 지금 당장 도와야 할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인간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으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돌아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직장이나 주변의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에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더 이웃의 정의를 넓히셨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추수할 때 일부를 남겨두라는 것이나 배고픈 나그네가 굶주림에 처하도록 놔두는 것,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이나 밭에서 따먹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선행을 예수님도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자는 오히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현혈이나 지연 그리고 학연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는 말도 있지만 말씀도 혈연보다 지연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방에 호시탐탐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성도들이 불신 형제보다 믿는 이웃을 더 가까이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복잡하지만 이웃관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패거리를 만드는 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울 수 있어야 진정한 이웃 사랑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이웃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웃 사랑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말했습니다.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얽매인 도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울 수 있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이웃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웃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이웃들과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사랑의 기본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바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뿜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 혈연, 학연, 지연을 가지고 돕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도우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르구나 하는 칭송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